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돼서 우리가 유념하기도 하지만 자주 듣는 단어가 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가 신자가 되기 전에 죄라는 것은 명시해야 된 어떤 법을 어겼을 때 또 그 사람이 어떤 판결을 받았을 때 수감이 되든지 뭐 집행유예에 있을 때 그 사람 죄수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 죄를 어떻게 다루는 그 비결을 알면은 신앙생활이 한결 수월해져요. 근데 우리가 신자가 아닐 때, 뭐 신자이더라도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 때 어떤 저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인이구나, 이것은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의미가 완전히 틀려요. 그거를 아직까지 잘 불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자로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죠. 이 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 비근한 예로 오늘 복음에 그 바리사이, 그 시몬이라는 이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 머리카락으로 또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바르는 그 여인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랬어요. 이 바리사이가. 근데 이 사람도 죄인인 것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겠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 울면서 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또 예수님의 입 맞추고 또 그 발에 향유를 뿌리는 그 여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사이가 생각하는 그 죄인은 뭐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하느님 법을 어기고 어떤 신분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죄인의 부류에 든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사이가 생각했던 죄인이라는 이 개념과 예수님이 다시금 당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지만 이 바리사이 눈에 그가 설정해 놓은 죄인하고 예수님이 해석하는 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죄인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자신은 예수님과 같이 나는 죄인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그 철학 배울 때 보면은 인식론의 그 창시자라고 하는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가. 그 사람은 뭐 할 일 없이 매일 자고 뭐 생각하고 이래가 뭐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꼬깃도 에르구스. 내가 꼬깃도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인식론에 그게 어떤 시발점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체인 내가 존재한다. 제가 뭐 철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문득 오늘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는 죄를 지었다. 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떤 명시적인 법을 어긴 적도 있지만 내가 어겼으면은 어디 그 구치소나 보면은 감옥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바깥에 그냥 할부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법적으로는 죄를 지은 게 아니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비단에 하나님 현존 안에 들어가면은 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됨을 내가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자비 예수님 이 기도실에 오면서 자비 예수님 앞에 머물면서 죄인이라는 자신의 존재감을 얼마나 느끼세요? 내가 죄인임을 느끼지 않으면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뭐예요? 헛소리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왜 해? 자비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게 자비 아니에요. 죄인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해야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자기 존재감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면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걸 왜 못 느껴요? 그것은 영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몸은 성전의 기도실에 머물러 있죠. 근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느끼지 못해요. 죄인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시고 결국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그 죄를 없애버리지, 사탄을 쫓아내든지 없애버리든지. 근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21세기의 자비의 시대를 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자비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은 이 죄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과 더불어서 해석이 돼야 돼요. 이 죄라는 것은 짓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것의 죄를 이해하고 죄를 대상화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율법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죄의 문제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구약에 전반적으로 이어져 오는 문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제정해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이나마 죄에서 회복되게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제정해 주셨죠.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은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야 돼요. 죄를 전가하고 또 불살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건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죄를 짓고 와서 또 번제물, 친교제물, 감사제물 바치고 그냥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걸 볼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시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그들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왜? 죄를 지으면 벌을 줘야 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그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딜레마 속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는 짐승을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육을 취해서 바로 그 자신이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사랑의 하나님 또 그 정의의 하나님임을 쌍방으로 다 당신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궁극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당신의 자비로 쳐 이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저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인됨,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바리사에게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밭이 쓸 물도 안 주고 그러면서 더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마지막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이 여인의 예수님이 그 바리사이의 집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이제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 발치에 서서 그분의 존재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자비가 너무나 자기에게는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죄인의 어떻게 그 바리사이 집에 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전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어떤 죄의 용서를 받는 자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 기절을 들으면서 또 문득 그 마태오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 친구들이 병상에 한 중풍병자를 누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래요. 똑같은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지만 마테오 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병행 구절도 있지만 공간복음에 그 마테오 복음 9장 2절에 보면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은 바로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지를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이지만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영으로부터 병이 들어오는 걸 몰라요. 자신이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질환을 앓고 나서 비로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병원에 가고 뭐 어디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는데 영의 병은 영의 식별은 그런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판정이 안 되죠. 영의 부분은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저도 과거의 치유에 대한 강의와 어떤 임상적으로 많은 신자들 이렇게 해볼 때 영으로부터 병이 들어왔어요. 영으로부터. 영이 이미 병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마음도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 찾아온 거는 발등에 뭐가 떨어지니까 온 거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미사 때 가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왔다 갔다 해요. 응? 그리고 성경책 보면은 이건 수면제보다도 더 달콤하게 잠으로 빠지고 기도할 마음은 내 마음에서 떠난 지 오래됐고 이거는 뭐예요? 영이 지금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그 중풍병자에게 먼저 처방을 내린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야지 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해 성사, 이 치유의 성사라, 자비의 성사라고 하는 이 고해 성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먼저 성찰을 해야 돼요. 영의 차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성찰하려고 해도 성찰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고백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한테 고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믿는 이들이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다. 이 사람이 영의 병이 걸렸구나. 어떤 분들은 뭐예요? 신부님 판공 때 보면 죄를 성찰하려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요. 아주 보면 스탠다드예요. 영의 병이 걸린 사람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는 게 죄 아닙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보면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데 자기가 겉으로는 멀쩡하지. 응?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병들은지도 몰라요. 응? 그냥 몸은 그냥 성전에 와가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런 거는 몇 마디 나눠보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도 뭐예요? 마무리에 사제가 사제경을 해주죠. 이거는 엄청난 오늘 하답성에 주님께서 큰 일을 나에게 또다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사제를 통해서 뭐예요? 사제경을 통해서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도 느끼지 못해요. 왜? 영이 병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해소문을 나올 때는 뭐예요? horror 하듯이 얼마나 영혼이 뭐예요?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성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해소 들어가서 느끼는 대로 그냥 몇 가지 말하고 그냥 고해성사 받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겉으로 병이 드러난 것도 영으로부터 병이 유발됐다는 것을 그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시죠. 그래서 그때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오늘 이 케이스에 있어서 이 여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그 전에 자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죠. 자비를 잊고 자비의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는 나의 죄인됨을 다시금 내가 새삼 내 안에 다시금 명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오면 내가 죄인으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도 할 거리가 있지. 왜? 내가 죄를 용서하였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는 하나님만의 그 권한을 베풀려면은 성환이보다는 병든이, 의인보다는 죄인으로서 내 앞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그 존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이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고해성사 이제 보고 이제 내가 죄 이제 깔끔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합당한 자로 죄를 한번 뒤집어 보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다 밝히신다면 나는 낯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 뭐예요? 그냥 묵인해 주시죠. 또 그리고 제 사함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다 고백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뭐예요?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기억하지도 않으셔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 때,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비단에서 나는 죄를 또 지었구나. 죄라는 게 그냥 십계명에 명시된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로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왜? 자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가가면 자비가 흘러오니까. 그러니까 더 나를 낮추고 내가 죄인됨을 더 드러내면 하나님의 자비는 더 역력하게 뭐예요? 내 존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자비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서 있었던 거. 이게 뭐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의 현존을 떠나버리는 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그게 뭔가 죄인가?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 현존을 떠난 것이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은 내가 온 것 같지만은 자비의 예수님이 나를 또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끄심에 왔을 때, 더 가까이 왔을 때 나의 죄인됨은 더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더 역력히 드러나겠죠.
그럼 도저히 그분 앞에 낯들고 예수님 제 왔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더 숙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그분의 나 존재를 접할 수 없을 그런 죄인임을 낮은 자로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금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것과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자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비에 머무르고 의탁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은 오늘 이 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과 같이 늘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할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낮음을 낮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에게 바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시면서 그에게 아낌없는 자비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비의 예수님께 올 때 내가 무엇을 구할 거, 뭐 이룰 거, 그걸 가져와서 아직까지 그거 들고 보면 아직 그거로 머리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 볼 때 좀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왜? 그거는 이미 내가 이루어 주려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다음은 결국 뭐겠어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너에게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소로 향할 때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자비를 입고 고해소문을 났을 때 그 영혼의 그 기쁨, 그럴 때 다시금 우리는 하답송에 그 구렴을 고백할 겁니다. 주님, 당신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십니까? 오늘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곁으로 부르셔서 또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자비의 예수님께 우리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에 그 존재의 향유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